기도드리겠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이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렇게 모든 죄를 씻김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이런 복된 은혜를 저희 심령 가운데 누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이 이렇게 3일밤 저녁에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 저희가 찬송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은 잠시 지나갈 뿐이온데 우리가 더욱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 거룩한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5장 너 이제 흉악하나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 이제 흉악하나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 이제 사해 주사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신다. 내가 주께로 익은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렴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오라 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오라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나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옴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 하는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을 부릅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니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의 이름 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몇 기간의 성장과 다음 세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말씀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전에게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게 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과 백성이 항상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신봉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인 것을 깨닫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이 순례절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어 주문과 전문고 청년대학교가 믿음 안에 아름답게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 학생들, 청년들, 어린 신령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위하여 이들을 지도하시는 주의 종이나 모든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 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장되어져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져가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의 안보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 주시며
우리 초등부나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한 심령 한 심령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하시는 주의 종이나 모든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또한 이전에게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아멘.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선교사 파송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출발이 되어졌고 또 어떻게 부흥하여 성장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출발을 했다가 다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이제 사방으로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속속들이 사마리아와 또 유대와 또 더 나아가서 이 이방 나라 지역까지 복음이 세워지고 전해지는 확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외에 다른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은 주목할 만한 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의 동남부 지역에 속한 그런 참 이 수리아 안디옥 당시에는 상당히 큰 도시였죠. 그 교회 도시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심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큰 획을 그는 중요한 교회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태의 교회로서 역할을 했다라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 이방인과 세계로 확장시키는 이 일에 크게 쓰임을 받은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먼저 기억을 하고 이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진 바나바와 또 다소에서 바울을 데려와 가지고 1년간 같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엄청나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부흥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기야 그들이 기도만 하고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사람을 파송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큰 새로운 큰 발걸음을 옮겨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선교사들 1절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유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그랬는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파송함을 받았던 그 앞으로 흉년이 되어질 것을 예언을 했던 아가보와는 좀 성격이 다른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교사였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이런 일에 주로 봉사를 하고 전념을 했던 사람들로 그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따로 2명의 선교사를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파송을 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2명의 따로 금식기도 중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세움을 입은 사람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죠. 사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선교사들로 그들이 하나님의 선정함을 받고 또 안수기도를 받고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의 파송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 특이한 점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여기에 선지자들과 교사들 5명 가운데 사울과 바나바는 유대인 출신이라고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니게르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일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성경이 말합니다만은 추석이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그 구레네 시몬이다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정도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검은색의 피부를 가진 아프리카 사람들도 이 속에 들어있었고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이 사람도 이 교사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 젖동생이라는 말이
그 아무개와 함께 양육받은 이라는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젖동생이라는 이 말의 원문의 뜻이 아무개와 함께 양육을 받은, 그러니까 이 헤롯의 젖동생은 헤롯의 유모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헤롯도 자라고 이 마노엔도 같이 젖을 먹으면서 성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교사와 선지자들 속에 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 대한, 또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든 아니면은 이게 높은 관직에 좀 권세 있는 집에 머물렀던 사람이든지 간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들이 중심 일꾼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 마나인의 어머니 헤롯의 유모인데, 그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지만은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의 재판한 사람으로 악명을 남기고, 또 한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기게 되어지는, 똑같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지만은 한 사람은 여러분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런 일에 악용을 당한 악한 일에 쓰임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이 아름다운 일에 쓰임을 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의 일꾼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이제는 죄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죄에서 해방받아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에 쓰임을 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날마다 거듭난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보람된 믿음의 인생을 주 앞에서 살아드리고 또 살아가야 하는 아름다운 훌륭한 믿음의 예배자들과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선교사로 세움을 있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5명의 교사들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2명의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5명의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 가운데, 여기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인지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선지자와 교사들을 5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2명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2명이 누구냐?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이 말은 이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도 중에 정해 주셨다는. 그래서 이들은 금식기도까지 하면서 어떻게 선교사를 선정을 하고 파송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까지 하면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하고 결국 그들로 제1차 전도 여행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선교의 주체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복음 전파에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성령의 권능을 너희들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체자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에도 유대도 사마리아도 땅끝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다는.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성령이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의 제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내용들을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같이 성령이 주체자가 되어져서 이들의 선교를 앞에서 이끌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기도로 구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선교 제2위국으로 미국 다음으로 지금도 선교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이 선교사를 11명까지 파송하고 또 최근에는 13명의 선교사를 한 교회가 파송한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하나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이고, 또 하나가 있다라면은 멀리 열방 지역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목적이 분명히 교회의 존재의 목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 예배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있어야 되고 친교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양육도 있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서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는 이 막중한 사명이 모든 교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00명만 되어지면은 선교를 그때부터 할 거야. 이건 이미 늦은 겁니다. 여러분, 20명 모이는 교회도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죠. 이것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인드가 내가 저 열방의 한 생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충분히 선교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선교를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개인의 삶이나 또한 모든 것에는 절약을 하되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더라. 뭐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요즘은 집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가정들이 여러분 25%라고 합니다. 4가정 중에 한 가정은 반려견을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려견을 기르는데 뭐 개인 가정의 성향과 취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를 수가 있는 거죠. 요즘은 젊은이들이 웬만하면 다 반려견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반려견 한 마리를 키우는데 아무리 안 들어가도 한 달에 20만 원 정도는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또 그 반려견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막대한 비용들이 지출이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그 반려견을 통해서 얻어지는 많은 여러 가지의 기쁨이라든가 또 마음의 마음의 어떤 즐거움도 있겠죠. 근데 선교를 집중적으로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돈이면은 아프리카에 굶어 가는 사람들을 20명을 살릴 수 있다. 20명. 반려견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값이면은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사람, 아이들을 20명을 살릴 수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키워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교에 대한 이런 마인드를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 복음을 위하여 그는 이렇게 부름을 받고 심지어는 선교사까지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때로는 거기에서 생긴 수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을 쏟아 헌신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교회 저 교회들이 선교 후원을 하게 되어지므로 사도 바울은 본격적인 전도 여행을 할 수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매사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값진 일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중함을 깨닫고 우리가 직접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헌신하고 또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령의 인도와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안수하여 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3절 말씀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시몬과 루기와 마냐 N에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에게 안수를 받았느냐? 내 성경학자들은 하나같이 여기 5명 중에 2명이 따로 세움을 받았고 나머지 3명이 이 2명을 안수했을 것이다. 요즘이야 총회나 노회 차원에서 이 선교사 파송의 안수위원들이 따로 준비가 되어져서 여러분 안수를 해서 선교사님들을 내보내지요. 여러분 여기 안수를 한다는 것은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당신에게 선교사로서 전적으로 열방 이방 나라에 가서 문화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그 임무를 수여합니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수를 하여 당신에게 지금까지도 성령의 은혜가 있었지만은 성령의
특별의 뜨거운 은혜가 당신에게 함께하여서 그 어려운 선교의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선교의 주체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충만하게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윗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움을 입을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재하였고,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니는 힘든 여정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서 그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잘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유다의 임금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움을 입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보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성령으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은 바울은 유다의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기도를 받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오늘 디모데후서의 이 본문 구절이 조금 잘못되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내가 안수받을 때에 뜨겁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열정을 네가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런 말씀을 디모데서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임을 받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직임을 감당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안수를 주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고 죽어가는 한 영혼, 저 아프리카의 검은 대륙에도 모슬림을 믿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이슬람권의 사람들에게도, 아직도 유대교주의에 묶여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는 유대교 신자들에게, 또 각종 미신을 섬기고 불교를 섬기는 네팔이라든가 인도라든가 힌두교를 섬기는 인도라든가 불교를 섬기는 네팔이나 중국이나 여러 나라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확장시키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리 안족교회는 참으로 이방 선교의 센터였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 땅에서
팔레스틴에서 약 3년 반 동안 해나갈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선교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중심이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게 주셨던 성령의 충만함과 또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선교사를 파송했던 아름다운 이 선교사들을 파송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을 후원하고 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주관과 이끌림 속에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이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주의 복된 교회들이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센터가 되어져서 이제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 가운데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주의 성령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그들에게 안수하여 선교사의 직임을 맡기며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입혀 하나님이 그들을 파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선교로 헌신하고 후원하고 이 일을 값지게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면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들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열방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헌신하고 쓰임을 받는 믿음이 아름다운 교회가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전에게도 소원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응답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찬송가 570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을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